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어둡고 힘들고 이런 세상에 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요즘 아침에도 늦게 해가 뜨고 저녁 일찍도 해가 지는데 집안에 작은 불 하나가 있으면 그 주변을 굉장히 밝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작은 한 불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둡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정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소망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대강절을 맞이하는,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혹시 여러분 월드컵 축구 보시나요? 축구 감독이라든지 축구 어떤 선수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아이돌이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또 초등학생들은 자기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캐피테리아에서 음식을 배부하는 나한테 특별히 한 숟갈 더 주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든지, 아마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자가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의 1장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사장 스가랴이고 또 그의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 특별히 엘리자베스 사이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자베스이 잉태를 못했으므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또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사베스를 찾아와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스가랴는 이를 믿지 못함으로 얼마 동안 말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사베스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 계획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많은 사건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다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다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미국에 댐이 많겠지만 전 세계에 댐을 공사하려면은
많은 인부와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어떤 기계들이 필요해서 도입해서 그 댐을 잠시 막아서 댐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것은 지금 또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자 하더라도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많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인간에게 불가능한 100%가 하나님께서는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한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에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도 충만하였고 세례 요한 또 태중에 있을 때도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정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예수님께서 자랑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옛날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임금이 이렇게 골 밖에 어떤 도시에 행차합니다. 그럴 때 몇 명의 병사들이 앞에서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임금님 행차하신다 그러면 모든 상인들이라든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중단하고, 아니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히 왕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러면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숭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일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전 6개월에 먼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외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동일하게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역으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혹은 우리가 선교를 나가서 선교 외국 사람에게 전을 할 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모든 자에게 가르치는 말을 드리는데 거룩하라, 경건하라, 어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어떻게 하라,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해도 먼저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진정한 용서와 또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회개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 아이들하고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마트에서 특별히 저도 보는데 여름에 아이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름에 일단은 학교에 대한 숙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고, 또 마음껏 그냥 늦게까지 놀고 또 늦잠 잘 붙일 수 있고 또 마음껏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규칙적인 생활이 아니니까 봄, 여름, 가을 학교 다닐 때보다도 특별히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름에 많이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아이들 몇 가정이 한국에 갔다가 이제 한 달 후에 이렇게 오면데 이만큼씩 크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아니 이만큼 생각했는데 주일날 그 다음 주에 봤더니 이만큼 아이들이 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놀고 신나게 뛰어놀니까 어떻게 돼요? 팔이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또 목소리도 점점점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육신의 키가 자라듯이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문제가 뭐냐면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정말 disciple,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 그래서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꼭 세상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회개받고 구원받는 어떤 열차 티켓 받는 그 정도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관념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죽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냥 엔트런스 티켓, 그냥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서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경험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어떤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루에도 수천 명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현대 교회 많은 아주 대형 교회라 하더라도 하루에
100명씩 3,000명씩 주는 세례자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강에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세례 받는 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줄을 서면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인해둘라, 카메라에 사진 찍자, 함께 사진 찍자고 사인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말했습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에 먼저 와서 먼저 그의 길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last name이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나중에 결혼하셔서 딸을 낳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그 목사님이 꽂혀서 그런지 그 voice라고 voice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last name이 차니까 어떻게 해요? 차 소리. 그러니까 조금 좀 아이들이 좀 놀릴 수 있는, 그러니까 빵빵 차 소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하면 차 소리지만 the voice 차 이러니까 조금 다르게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먼저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메시아 길을 외치는 소리, 이렇게 귀한 이름을 정한 기억이 납니다. 메시아의 길을 외치라. 오늘 다시 한번 3장 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또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느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에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노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진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머니가 낳은 아이 중에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자랑으로 이렇게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처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고 우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는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단 한 분만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아르글을 읽었는데 Audience of One 이라는 그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뭘 잘하면은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오직 주님,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구속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Audience of One, 그분 한 분만 영광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돕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하는 모든 손길을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칭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에 다스렸던 분본 왕 헤롯은 아주 부도덕한 인간이었습니다.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동생의 아내도 빼앗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 누구도, 왜냐하면 그 왕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헤롯 왕에게 책망했습니다. 당신 왕이지만 잘못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하나님께 큰 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책망받고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른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롯디아의 딸의 춤추는 것을 보고 그 헤롯 왕에게 온 이스라엘까지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악독했는지 나중에는 사형을 당하는 세례 요한. 왜 그랬습니까? 불의와 타협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악독했는지 회개할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악담을 묻고 양심을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음에 몰아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마던 시대입니다. 21세기를 살고 가고 있는데 이전에 옳은 것이 틀리고 틀린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전에는 맞던 것이 다 틀렸어요. 또 옛날에는 죄고 틀린 것이 지금은 선한 것으로 앞뒤가 바뀌고 right이 wrong이고 wrong이 right이고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그럴 때입니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기술이라든지 어떤 테크놀로지라든지 GPS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 또 온라인 주문도 할 수도 있고 물건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마던 시대에는 옳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권위와 어떤 주권, 어떤 말씀이 뿌리채 송두리채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 정말 성경 말씀을 또 기도를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 사립학교까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공립학교는 그냥 둘째치고 사립학교까지도 마음껏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는 거룩하게 살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충성된 사명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송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구원 티켓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미션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빨리 깨닫고 또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쁘고 세상이 분주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들 사람에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고 세상과 똑같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은 그저 먹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짧게 살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